지금부터 몇 년 전에 미국의 흑인 가수 한스라고 하는 사람이 독일에 초청을 받고 베토벤 홀이라고 하는 데서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독일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막 항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 흑인이 이 베토벤 홀 이 거룩한 장소에 와서 노래를 부르느냐.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막 항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정된 스케줄이었기 때문에 그 한스 가수가 베토벤 홀 그 무대에 섰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하고 막 야단입니다. 그때 이 한스가 단위에서 무릎을 꿇고 1분, 2분, 3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이 한스가 얼굴에 눈물이 반복된 모습으로 일어나서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나훈영 씨가 작곡한 대로 하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그 고백을 할 때에 모든 청중들은 조용하게 그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 공연이 끝난 다음에 기자들이 그 한스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느냐 하는 그 비결을 묻게 될 때에 한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노래를 했다. 사람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노래를 해서 이 공연을 은혜스럽게 마칠 수 있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바라보며 사느냐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생각을 하며 사시느냐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가슴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서 전인격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20여 년 전에 자기 아버지 이삭과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물려받고 에서의 죽음을 피하여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갈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의 지명을 조금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란은 지금 말하면 저 터키 남부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터키 남부고 쭉 이렇게 내려오면 그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이 있고 그 밑에 도시로 무기또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무기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내려오면 사마리아가 있고 조금 내려오면 오늘 야곱이 그의 식구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던 세겜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세겜을 해서 조금 내려오면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에서 조금 내려가면 헤브론이 있고 헤브론에서 조금 내려가면 부엘세바라고 하는 20여 년 전에 야곱이 에서의 죽음을 피하여 도망갔던 곳이 부엘세바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란 자기 어머니 리브가의 참 고향집으로 가는 길에 야복강에 있는 그곳에서 밤을 새게 되었습니다. 밤을 새게 될 때에 꿈에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야곱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진 사다리를 보게 됩니다. 그 사다리를 타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맨 위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야곱에게 말하기를 네가 어디로 갔는지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꿈의 그 말씀을 듣고 이 야곱은 깨어나서 자기가 베고자 하던 돌베개를 쌓고
거기에다가 돌 기둥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할 때에 그곳을 베델이라 그렇게 이름을 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20여 년 동안 하란에서 참 험악한 생활을 하던 야곱이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나올 때에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야곱이 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일 먼저 화가 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그의 형 에서입니다. 에서가 400명의 사군을 데리고 이놈은 이 녀석 오기만 해봐라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하기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그 음성이 들려질 때에 야곱은 그의 가족들에게 세 가지를 부탁하는 말씀이 오늘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20년 전에 왔던 그 고향으로 다시 아버지가 있는 고향으로 다시 가는 길에 베델로 가는 길에 하나님이 계시는 베델로 가는 길에 우리가 그 길로 갈 때에는 세 가지를 지켜야 하느니라 하면서 첫 번째로 얘기한 것이 뭐냐 그러면 이방 신상을 버리라. 그래서 get rid of your foreign gods. 이방 신상을 버리라 그랬던 것입니다. 왜 그런 말을 했냐면 야곱은 그의 부인들과 그의 자녀들과 함께 하란에서 살 때에 하란에 그 가정 수호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 수호신은 드라빔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그 드라빔은 우리 한국 사람들 그와 비슷한 그 나무 조각으로 만든 사람같이 생긴 그러한 그 조각 신입니다. 한국에서 오래 사셨던 분 집에다가 그런 거 만들어 놓고 계셨던 분들도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헬이 그 드라빔을 약대 안장 밑에 숨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방 신상을 버리라. 네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신앙을 버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은 뭐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후에 몇백 년의 세월이 지났을 때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는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10가지의 계명을 줄 때에 첫 번째 계명이 뭐냐 그러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 마음과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하느님께서 근심을 하고 쳐다보시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을 동등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에게 사람을 끌어들이는 그러한 그 그릇된 종교를 하나님께서는 멀리하시고 경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쉽게 말해서 인본주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인본주의 신앙을 버리고 뉴 에이지 시대의 젊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뉴 에이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위치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뉴 에이지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목사님들이 가끔 설교하시는 신천지라든지 구원파라든지 요즘에 베리칩 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릇된 종교의 컬트 같은 이러한 이단 신앙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이민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이러한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그래서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부탁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내 자신을 정결케 하라고 그럽니다. Purify yourself. 자기 자신 상.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은
정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볼 수 있다.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볼 수 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나는 사람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는가? 어떤 사람과 친하고 있는가? 내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릇된 길로 함께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사람을 만나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결한 마음입니다. 욥기 1장 5절에 보시면 욥이 그의 자녀들을 키울 때에 어떻게 키웠는가 하는 그 한 방법이 나옵니다. 욥은 그의 자녀들이 잔치상을 벌렸다든지 파티에 갔다 왔다든지 하면은 반드시 그날 저녁 잠들기 전에 그 아들의 숫자만큼 번제를 드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키우는 아들이, 내 자손이, 내 후손들이 성결하게 자라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것은 배우시고, 번제를 옛날같이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것보다 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성선설을 믿는 사람입니다. 성선설을 믿는, 그 성선설, 성악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성선설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날 때는 착하게 태어난다, 그걸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return to God,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은 그 상태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도 세상이 악하니까 성악설을 말하면서 이런 우스운 얘기를 합니다. 산부인과 병원에서 어떤 산모가 아기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 갓난 아기가, 산모가 그 아기를 받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냐면 이 갓 태어난 녀석이 손에 나처럼 반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호원이 그 병원에 그 산모가 있는 방에 있던 사람,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떻게 이 지금 막 태어난 녀석이 반지를 끼고 태어났냐? 그러고 보니까 이놈이 태어날 때에 그 아기를 받는 간호원의 반지를 도둑질한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 사람이 그렇게 악하게 태어난다, 그런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오늘날 세상이 그렇게 악하게 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정결케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들어서는 안 될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찾는 말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떠난 사람에게 찾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절대로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아담 어디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 여러분? 4장 9절에 나오는 말씀, 가인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때에 그 아벨은 가인의 동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두 가지 질문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맺고 또 하나는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묻기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런 질문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뭐냐? 창세기 11장 24절과 26절에 제가 여기 처음에 썼을 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늘 함께 살고 이웃과 좋은 관계를 이루면서 친하게 지내는 이것이 26절에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한다 그랬습니다.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웃이 누구냐? 그 이웃이 누구냐? 여기 사이프레스죠? 사이프레스에 살고 있는 사람과 LA 타운에 살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한 입을 덮고 사는 부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인을 말하는 것이고 남편을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낳아서 기르는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지내는 친구를 말하는 것이고 직장에서 한 동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착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고 하는 말은 이웃과의 관계를 잘 맺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하나라도 흩어지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흠집이 하나 잡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탁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의복을 갈아입어라 그랬습니다. 의복을 갈아입으라고 하는 것은 새 양복을 입으라 소리가 아닙니다. 야곱과 그의 식구들이 하란에 있을 때에 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썩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격이 괴팍한 사람입니다. 야곱으로 하여금 20년 동안 양을 치게 하면서 가진 고생을 다 하게 했던 것입니다.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야곱을 지독하게 고생시킨 사람입니다. 하란이라고 하는 것에 그 이단 세력, 그 그릇된 종교, 그릇된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 그 속에서 20년 동안 살고 오던 그것을 이제 변화시켜서 새 사람으로 바꾸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에 내 자신을 정결케 하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하느님 앞에 가기 전에 회개하라고 하는 얘기요. 세 번째 내 의복을 갈아입으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고 구체적인 변화의 생활을 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신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칩니다. 어떻게 되는 것이 변화냐? 어떻게 되는 것이 바뀌어지는 것이냐? 어떻게 되는 것이 새 사람이냐? 그런 얘기를 할 때에 우리는 그 회심이라든지 변화라든지 이런 말을 할 때에 내가 이제 새 사람이 내가 이제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정도로 해서 돌아오는 사람 피지컬 컨버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피지컬 트랜스포메이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육적으로 내가 사람인데 사람이 이런 짓을 해서 되겠까 하고 돌아오는 것을 피지컬 트랜스포메이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한계 가서 도둑질하는 거 나쁘니까 도둑질하는 거 그만둬야 되겠다 하는 정도로 고치려 가는 것을 모럴 컨버전이라 모럴 트랜스포메이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도덕적으로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보다도 한 단계 나아가서 비블리컬 컨버전, 성서의 가르침대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작심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조금 더 나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러나 오늘날의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스피리추얼 컨버전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전인격적인 신앙을 가지고 영적인 변화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오직 하나님만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스피리추얼 컨버전 트랜스포메이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다 그런 단계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렌트 시즌 사순절을 맞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하나님 왜 그를 부활시키셨는가 하는 것쯤은 깊이 생각하면서 이 사순절을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골고다 산 위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고 그러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자꾸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나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하고 그 생각을 하시면서 사순절을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느냐고 그럴 때에 화목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reconciliation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골고다 산에서 운명을 하셔 다 이루었다 그러고 돌아가실 때에 첫 번째로 일어난 사건이 뭐냐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었던 천막이 찢어졌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가로막혔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다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화목을 이 사순절을 통해서 부활을 바라보면서 그 화목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깊이 음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가져다 주는 것이 사순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 가다가 야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변했는데 나도 변할 수 있겠지 하는 그러한 그 고백을 하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지만은 들으면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 시카고 어느 교회에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 죽은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러면 3살짜리 아이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살짜리 아이가 죽은 것을 목사님이 장례식을 할 때에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있었던 옷을 남루하게 입은 사람이 젊은 사람이 터벅터벅 반 비틀비틀 거리면서 터벅터벅 하고 오더니 그 3살짜리 아이의 신고 있는 신발을 훔쳤습니다. 그 3살짜리 아이 이제 부모가 이제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새로운 신발을 시켜준 것을 베껴가지고 가서는 술집에 가서 35센트짜리 술 한 병을 사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터벅터벅 걸어왔던 남락의 옷을 입고 왔던 그 남자가 누구냐? 그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렇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새 사람이 되어서 부흥사가 되어서 부흥회를 하는 그 자리에서 간증으로 썼던 책을 본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멜튼 레이더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제가 그 간증을 보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세상을 살면서 하느님 앞에 정말로 부끄러운 그러한 짓을 하고 산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 결심과 그 믿음과 그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받으셔서 그 사람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준다. 그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떠한 지경에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것이 내 믿음 생활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니다 할 때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순절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식구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에서 때 묻은 의복을 갈아입고 베델로 올라가자 할 때에 5절 말씀에 보면 그 앞을 가로막는 것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을 바더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하고 성결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구체적인 변화의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에게 그 세상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런 신앙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라팔마 교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로 향해 나가는 일에 모두가 다 그런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받고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도록 항상 같이 하시고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고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종 김동민 목사님 또 사모님 어려운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저들과 함께 하시고 더욱 강건한 모습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